참 예수님, 참 예성모님, 오늘 만마주야께서 모신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된 지 34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제였지만 오늘로 옮겨서 지냅니다. 1991년 5월 16일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와 오늘 독서와 복음과 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와 천국, 영원한 생명이라는 대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토록 사랑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고자 신성이 숨겨지고 어미로운 모습도 숨기고 빵의 모습으로 나를 낮추어 친히 너에게 온 것은 너희를 그토록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3번의 성체 기적 안에서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되는 기적이 1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한국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티칸에서도 2번 일어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일어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났는데, 참으로 우리가 모시는 성체는 바로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과 피와 영혼과 천조성을 지니신 예수님 자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신부님은 성체 기적을 6번이나 목격을 하셨고 오제리 신부님도 6번의 성체 기적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제리 신부님은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제리 신부님은 제수가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만마주야 기도를 청해서 치유받았고, 또 오제리 신부님도 몸이 아프고 안 좋은 상황일 때 만마주야가 필리핀까지 가서 기도를 해주시고 치유받는 일도 있었죠. 수많은 징표 또 사랑의 기적들을 목격하신 분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여러 가지 징표와 사랑의 기적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성모님의 그 사랑을 작은 영혼 만마줄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체 성사의 신비 안에 현존해 있는 나는 바로 마르지 않는 샘이며 병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약이며 병자에게는 의사이다. 죄 때문에 찌들고 뒤틀린 영혼도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나에게 올 때 영혼을 얼룩지게 하는 죄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하겠다. 우리가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성체를 영하면은 구원의 약이 되고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면은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령 성체가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는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체 성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갈 때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2000년 전에 한번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성체 성사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너희 위에 내려질 징벌을 두려워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속하고 보온된 삶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류가 세상에 번져 암흑으로 덮여가는 이 시기에 신성한 진리를 담은 성경을 가까이 하여 복음적 생활을 하며 급해진 이 시대에 세계 각처에서 발현으로 눈물로 호소하시는 내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라. 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를 따르는 길,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라. 메시지 말씀에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속하고 보온된 삶을 살아가고 했는데 바로 오늘 그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 사도가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삶입니다. 오늘 제 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실천할 때 이 세상에서 벌써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희생, 보속을 바쳐야 되고 또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곳 기도에 올 때마다 첫 번째로 하는 기도는 십자가의 길 기도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성모님의 사랑, 또 작은 영혼의 그 사랑 느끼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생인가. 그런데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편태 고통, 가시관 고통, 그리고 돌팔매질 발로 채이고 너무나도 힘든 그 고통, 그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보온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작은 영혼의 삶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는 고통의 화독 속에서 사셨잖아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을 돌보면서 힘들 때가 있고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영혼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실 때 주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정말 아름답게 봉헌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봉헌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거듭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매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도록 합시다.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듯이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내어놓고 특별히 우리 순례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어떤 고통도 봉헌해 나가듯이 우리도 기꺼이 우리 삶을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놓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실천하는 삶을 삽시다. 사랑의 메시지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아멘.